귀한 찬송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목입니다. 한번 여기를 집중해 주시고요. 한번 저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여러분은 잘 버리십니까? 버리는 거 힘들죠? 네. 이사 한번 하려면 못 버리겠어요, 이거를요. 그렇죠?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대학교 때 쓴 교과서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 벌써 다 아웃데이트 됐는데 아까워가지고 엿이라도 바꿔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언제 버립니까?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을 때, 해로울 때, 그렇죠? 그럴 때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그렇죠? 가치가 없다고 마음먹었을 때, 해롭다고 생각됐을 때 그냥 버립니다. 만일 가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갖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버립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짜 보배롭게 생각하고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버리고 있는 중.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로마 세상에 살고 있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큰 광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리셔야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시죠? 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과연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그려주는 아주 특이한 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한번 저랑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상상력 좋으세요? 하나님은 집을 짓고 계세요. 지금 온 세상에서 집을 짓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집을 짓고 계시는데 역사의 지난 6,000년 동안, 지난 2,000년 예수님 이후에 그 전에 구약의 4,000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는데 진짜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거기에 벽돌들이에요. 이렇게 돌들이에요. 돌들. 브릭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돌 한 장, 우리 유장로님이 돌 한 장, 집사님이 돌 한 장. 근데 돌들이 어떻게 있죠? 다 따로따로 아니요. 다 이렇게 차곡차곡 잘 붙어 있어요. 그런 그림을 오늘 그려주실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그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건물을 짓고 계시는데 그게 죽은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imagery, 그려주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도 산돌이는 뭐냐면 living stone, 돌은 돌인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돌로 큰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데 너희는 돌은 돌인데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특이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우리는 산돌이고요. 그 건물의 돌이고요.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누가요? 예수 안에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제사장이 뭐하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들 같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사모 안 하신 분들도 있나? 아멘이 안 나오네. 살아있으면 반드시 사모합니다. 저는 계속 이걸 외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가면은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약 100명이 7나라쯤에서 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꾸 꿈 얘기하고, 자꾸 자기 비전 얘기하고, 자꾸 뭐 일어났던 일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건 뭐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가도 그렇고, 미국 뉴욕에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가도 그렇고. 근데 그들에게도 선포할 것입니다. 반드시 선포할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사모할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만났는데 선포하지 않는 것을. 예수를 진짜로 만났는데 그 귀한 예수를,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났는데 이 강단에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갓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젖과 우유와 영양분으로 성장해가죠.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아기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에 좀 일찍 태어난 그런 아기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 커가지고 말이죠. 제가 사진 보냈죠. 예. 그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지난주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영어로 보면 if indeed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 그 악한 죄인을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하십니까? 우리는 naturally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악한데 그 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이고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예수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의 악한 원수 내가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말이죠, 지난 3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글을 좀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30년이 넘네. 한 50년 되네. 아이고야. 생각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으신 은혜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감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기 땡땡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선하심을 보여주었으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들 같이, 복수입니다. 여기가 우리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너희도, 예수가 산돌 단수죠. 그 위에 거는 5절에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냥 읽으면은요 굉장히 보링하고 드라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8절까지 하려고 잡았었는데, 원래는 10절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5절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노력을 하는데 4절 5절에 있는 이 귀한 것을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께 나옴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예수께 나오셔야 합니다. 나왔는데요? 아니요, 진짜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짐지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뒷짐지고 아웅하는 거. 그런 거 갖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하는 돌아섬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진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들으라고 묻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진정으로 나온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그러고 있는데도 낑낑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all you weary and heavy laden. Co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멍에를 메고. 그거 무슨 말이지? 예수님 짐지란 말이다. 간도해야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멍에는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소 2마리를 이렇게 엮는, 목 근처에다가 맡기는 이 나무로 이게 2개를 같이 묶는 그런 yoke, 그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 purpose는 뭐냐면 둘이 소가 같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어미 소가 새끼 소를 가리킵니다. 같이 걸으면서, 같이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멍에 같이 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십니다. 예수님이랑 멍에를 매면 손해일까요? 아니면은 득일까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손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매면 누가 짐을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시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어요. 지금요. 내 멍에를 메고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살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미소가 새끼소를 가리키듯이 예수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그러면 빙빙 돌기만 해요. 교회에서 빙빙 돌기만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올 때 이렇게 진실되게, 정말 겸손하게, 나 죄 어떻게 하죠? 갖고 나오세요. 죄 이렇게 숨기고 나오지 마시고요. 숨기기 너무 힘들잖아요. 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형편없어요. 나 이렇게 깨진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진짜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나올 때 너희도 산돌들 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도 living stone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계속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림이 많습니다.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냥 상상하면서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첫째,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택하셔서 보배롭기 때문에 택하셨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은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고 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보배로 생각해서 인생으로 꽉 붙들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미 버렸든지. 아닌데 난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 중간은 성경에는 없어요. 나는 중간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진짜 보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택하든지, 아니면 이미 버리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잘 좀 들어주세요. 이건 신구약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산돌, living stone.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어디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신학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의 한 언덕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갈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예루살렘의 한 언덕, 그 갈보리에 두어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삼았노니. 갈보리 언덕에다가 집을 짓는데 기초를 그 한 돌로 삼으셨네요. 곧 그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Sure foundation. 집을 지려면 그 파운데이션이 아주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경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저 좀 보세요. 자꾸 You will not be in haste.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위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패닉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올 텐데, 큰 풍랑이 닥쳐올 텐데 여러분들은 다 다급해질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무슨 말인가? 그 밑을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시온에 심은, 갈보리 언덕에다 심은 한 돌이요 시험 받은 돌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그리고 코너스톤이요 견고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다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 경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왕에게 하는 거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왕이 어리석게도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와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절대로 침공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침공받지 않고 위험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 당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사망과 지옥과 더불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밀어 닥칠 그런 어려움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다른 나라와 조약들은, 그 covenant, 그 약속들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그러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런 죄악으로 죽음과 지옥과 너에게서 너희는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 죽음과 재앙과 지옥에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집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시온에 심은 바로 그 신령한 집이다. 갈보리에다가 지은. 이 기가 막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 한 돌이 기초가 된, 정말 견고한 파운데이션이 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한 돌, 시험받은 돌, 견고한 돌, 코너스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가 꿈에 죄송합니다. 진짜로 꿈인 것 같아요. 오늘 자다가 말이죠,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장입니다. 2장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0년 이상 걸려서 지은 거기에 큰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다시 질 것이다. I will build, I'll raise it up in 3 day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저께 밤에 자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3시 4시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도요. 예수님이 이 성전, 이 거짓, 이걸 믿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지러 오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지으신대요. 3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 어디서 그러셨어요?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가 막힙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이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있죠.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또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그 설교할지 몰라요, 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아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마무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우는 자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듣고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근데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He's building his house on the rock.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 때,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비가 위에서 아래로 오죠. 창수가 터지는 건 밑에서 위로 터집니다. 바람은 옆에서 이렇게 터집니다. 사방에서 여러분 위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주초를,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이 똑같이 리피트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맨날 흘려버리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니.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에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요. 비 오면 다 무너질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면 그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이 다 와르르 무너지리라. 그 이유는 너희의 반석이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산돌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2개만 더 할게요. 신명기 32장에 누가 반석이시고 돌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모든 길에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 앞에서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느니라. 근데도 또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또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분명한 견고한 파운데이션이십니다.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갈보리 언덕을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씻겨 있으십니까? 씻어야 되는데 하고 계십니까? 내 회개하는 능력을 참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옛날에 건물을 세우는 테크닉을 잠깐 설명하겠는데요. Ancient Time에는 그 기초돌, 코너스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성전을 하나 지려면 이 코너에다가 구석에다가 아주 반듯한 돌 하나, 그 코너스톤을 딱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그걸 먼저 세웠어요. 그거로 세워놓고 처음으로 세워놓고 그 코너스톤 기초돌의 벽의 각도를 딱 맞춰요. 거기다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저쪽에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벽이 되겠어요? 이 벽을 딱 맞춰요. 그 기초돌에다가 그 벽의 각도와 그 돌의 높이를 반듯하게 세워놔요. 그렇게 코너스톤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 어디다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모래 위에다 짓고 있어요. 돈 많이 쌓아놓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다 망할 거예요. 예수님 말로는요. 돈 많이 쌓아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 절대로 내가 흙수저 만들면 안 되지. 한국에 그런 게 많대요. 흙수저로 자란 사람들이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를 쓰고 돈을 벌어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그거? 근데 그거 다 무너질 거래요. 다 무너질 거래요.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를 그 기초돌, 파운데이션, 그리고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는 시온에서 갈보리에서 세워진 죽은 분이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산돌이죠? 놀랍게도 그 산돌은, 죽은 돌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음을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산돌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 놓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침공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침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보배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배로운 걸 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하나도 보배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별로고 복음도 별로고 예수도 별론 거예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버리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요만큼만 같이 있어도 버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버려요. 마태복음 21장에 이거 참 기가 막혀요. 바로 이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그 포도원 농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렌트를 줬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 렌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인들을 보내는데 때려서 렌트는 안 주고 그 하인들을 때려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혹
그를 좀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안아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세웁니다. 자꾸.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만 놔둬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miserable death,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였는데 저들을 진멸시켜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렌트를 낼 만한 사람들한테 대여해 줘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에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It's God's doing. 전 이 말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택하고 왜 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이런 말 하면은요. 그렇죠? 기분 나쁘신 분 한번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엉터리 아니냐, 페어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쁜 놈들이지. 우리 하나님 따를 생각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길 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놈들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It's God's doing.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워닝을 합니다. 들으세요. 오늘은 워닝이 많습니다. 복음은 워닝이 있어야 예수를 붙들게 되거든요. 워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바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서 뺏어서 온 세상에 다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예수와 부닥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워닝을 합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께 그러므로 나옴으로 예수께 나오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와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는 거죠. 예수께 나옴으로 너희도 산돌들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으면 누구예요?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 우리도 리빙스톤이에요. 왜? 우리도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안 사모해요. 성경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읽으라고 그러면 벌 받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벌 받는 기분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spiritual house 세워져 간다. 예수님이 이것도 어젯밤에 생각난 말씀인데 밤중에 방송에서 들으면 좀 이상한 목회자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산돌들로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유간다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저도 산돌이고 여러분들도 산돌이에요. 그러면 돌끼리 비벼야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럼 안 되죠. 집이 무너지죠.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돌이 하나 저기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모여 있으면 훌륭한 집이 돼요. 피할 수 있는 집이 돼요.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위치는 또한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그러면은 굉장히 정말 답답한 말로 들리는데, 제사장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제사가 뭐였죠? 피였습니다.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들의 죄 대신에 동물이 죽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으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온의 언덕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이는 피해 제사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피해 제사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피해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구원받아서 감격스러운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진짜로요. 이 교회 목자로도 묻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점심만 한 번 사줘도 고마운데 미안하고, 대신 죽어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좀 말이 돼요? 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피해 제사가 없습니다. 이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종교생활 그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죽음과 지옥과 그런 데서 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침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는 안전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거기에 쓰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무너질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급해져 보신 적 있으시죠? 참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나 다급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태어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집에 산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답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fick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ickle이라는 말 아세요? 그 반대말이 faithful입니다. faithful은 신실하다는 말이고요. 그 반대말은 뭔가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반석은 절대로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산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산돌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좋아했다가 미워했다. 그렇죠? 영적인 집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다 허물라. 여러분 그 성전,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우리가 막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아프리카를 32번째 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32번째 가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신 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학위나 뭐 그런 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그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갈급한데요, 잘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맨날 꿈 얘기하고 맨날 무슨 비전 얘기하고 맨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욕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요? 잘 성경대로 선포하는 종들이 있고, 아니 맨날 꿈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 얘기하고 무슨 사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32번 아프리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사역들이 점점 뉴욕에서 펼쳐지네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선교의 사역들이 맨날 이제 힘들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막 뉴욕에서 펼쳐지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경고를 해요. 우리 목사들은 경고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교회 떠날까 봐, 교인들이. 시험 받아서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여기만 교회냐? 위로의 말씀은 안 하고 맨날 저런 경고의 말씀만 한다고. 위로의 말씀 밤낮 하죠. 저는요, 예수님에 오면은 편히 쉴 거라고요. 평강을 누릴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2장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택한 보배로운, 여러분 보배롭고 가치가 있어야 여러분 택하죠?
택하신 분은 그래서 택하신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버린 것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급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는 써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택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믿죠. 그러니까 선택하죠. 예수가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딱 둘로 나눕니다. For those of you who do not believe, 건축자의 버린 그 돌, 예수님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그 코너스톤이 너희를 향해서 부딪히는 돌이 되리라. Rock of offense.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Rock of offense.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할 것이다.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말씀을,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어저께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경고하는 게 많아요. 경고. 그렇죠? 저 좀 보세요.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예수 앞에 집을 짓자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부딪히는 돌, 감이 잘 안 오는데 rock of offense. 돌은 돌인데 여러분들 공격할 것입니다. offend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 stumble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지 아들을 우리의 속전으로,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다고 그분을 원망하십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 어려운 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 사는 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아픈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계의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문제 많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산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